연옥 실화 제8장 연옥 영혼을 위로하는 이유. 천국의 열쇠. 우리는 죽은 이를 천국에 보낼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다. 즉, 기도를 하고 하느님께 그들의 구원을 청하면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트리엔트 공의회는 선언했다. 연옥은 존재한다. 이 연옥에 있는 영혼들은 사한 이의 기도와 특히 미사 성제로서 도움을 받는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는 위대한 것이다. 우리는 하느님의 명령을 따르는 소방관이다. 현세의 불에는 도저히 비길 것이 못 되는 연옥불을 어떤 영혼을 위하여 아주 꺼주거나 혹은 누그러뜨릴 수 있는 소방관이다. 국왕이 대사를 베풀어 죄인이 받을 벌을 사해주는 것은 감탄할 만한 권력이다. 그러나 우리도 우리 자신이 원하기만 하면 연옥의 감옥에서 몇 사람이건 영혼을 자유롭게 해주고 천국으로 들여보내줄 수 있는 것이다. 하느님의 사랑. 연옥 영혼은 구세주의 성혈로 속량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스러운 자녀가 된 자이다. 이들이 한시라도 빨리 천국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느님께서는 기뻐하신다. 적의 포로가 된 왕자가 충성스러운 신하 덕분에 구출되었을 때, 중풍에 걸렸던 아내가 완치되었을 때, 왕과 남편의 기쁨은 매우 클 것이다. 그러나 연옥 영혼이 천국에 들어갈 때 하느님께서 느끼시는 기쁨에는 도저히 비길 수 없다. 하느님께서는 연옥 영혼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에게 큰 은혜를 내리신다. 복잡 피에르 드 브누아는 말했다. 연옥 영혼에 대한 신심은 하느님의 영광이라는 측면에서 하느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선교하는 일에도 뒤지지 않는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더 낫다. 왜냐하면 하느님 대전에서 연옥 영혼은 믿지 않는 이의 영혼에는 비할 수 없을 만큼 격이 높기 때문이다. 우리의 기도와 선행으로 조금이라도 빨리 영혼을 천국에 들여보낼 수 있다면 그것은 하느님을 향한 가장 강력한 사랑의 증거이다. 연옥 영혼에 대한 신심은 하느님께 대한 우리 신앙의 바로미터이다. 이에 정성을 다하는 사람은 하느님께 대한 사랑도 깊고, 이에 미지근한 사람은 하느님께 대한 사랑도 미지근하다. 만일 전혀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죽은 이에 대한 사랑. 예수님께서는 사흘 전부터 당신의 가르치심을 듣기 위하여 끼니도 있고 뒤따라온 사람들을 보시고 측은히 여기시어 빵을 많아지게 하시어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배부르게 하셨다. 연옥에서는 수천 수만 명이 고생하고 있는데 그 괴로움은 세상 마칠 때까지 계속되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이들을 불쌍히 여겨 그들을 구하기 위해 분발한다면 크나큰 사랑의 사업을 하는 셈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잊혀서 아무도 기도해 주지 않는 영혼을 위하여, 또 가장 가까운 시일 내에 천국에 들어갈 영혼을 위하여, 그 밖의 모든 영혼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양심. 현세에 살아있는 이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바람에 연옥의 영혼들이 남아있는 것이다. 그들을 구해주는 일은 우리의 양심이 걸린 일이다. 상속인이 망자의 재산만 물려받고
그 유언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몹쓸 짓이 아닌가. 우박 피해.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일어난 일이다. 다른 땅은 조금도 해를 입지 않았는데 유일하게 어떤 사람의 땅만 우박으로 심한 피해를 입었다. 사람들은 어찌 된 영문인가 하고 이상히 여기고 있었다. 그런데 연옥 영혼이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다. 은혜를 모르는 자식들이 자선사업을 위하여 쓰라 하고 죽은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벌을 받은 것이다. 페라라시의 유령. 이탈리아 페라라시에 밤이 되면 큰 소음이 들리는 훌륭한 저택이 있었다. 집주인이 여러 가지로 손을 써봤으나 무슨 수를 써도 그치지 않았다. 그래서 아무도 그곳에서 살려고 하지 않았다. 법률을 연구하는 한 학생이 이 이야기를 듣고 웃으며 한 가지 제안을 했다. 그것은 사람들의 상상일 뿐이에요. 그 집에 방 한 칸을 10년간 거저 빌려준다면 내가 들어가 살아보겠어요. 그렇게 청년은 이 저택에 살게 되었다. 어느 날 밤 청년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다. 이 청년은 독실한 신앙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축복받은 초를 켜놓고 있었다. 이렇게 하면 만일 마귀가 그를 해치려고 나타나더라도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밤중이 되자 안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마룻바닥 위에 무거운 쇠사슬을 질질 끄는 듯한 소리였다. 소리는 점점 청년의 방으로 가까이 다가왔다. 그러더니 갑자기 문이 열리고 손과 발이 쇠사슬에 묶인 무서운 유령이 나타났다. 유령은 청년의 물음에는 대답도 하지 않고 말 한마디 없이 책상 옆에 앉아서 무서운 눈초리로 청년을 바라보고 있었다. 청년은 점점 무서워졌지만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모르는 체하고 공부를 계속하고 있었다. 그랬더니 유령이 물었다.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찾고 있는가? 내일 수업을 위하여 꼭 필요한 법률 조항을 찾고 있어요. 그 책에는 없다. 그 조항은 책상 위에 있는 바르톨로의 저서 이러이러한 곳에 있지. 청년이 찾아보니 유령이 말이 맞았다. 잠시 후 유령은 일어나 쇠사슬 소리를 내면서 돌아갔다. 청년도 초에 손을 들고 유령의 뒤를 밟아 지하실까지 따라갔다. 지하실에 갔더니 땅바닥이 절로 열리고 유령은 그 속으로 사라졌다. 청년은 지하에 초를 두고 방으로 돌아왔다. 다음날 그는 친구를 불러 그곳을 파보았는데 거기에는 이름 모를 해골이 있었다. 청년은 사제를 불러서 장례를 치르고 성대한 미사를 봉헌했다. 사람들은 연옥에서 잊혀있던 영혼이 사람들에게 기도를 청하기 위해 하느님의 특별한 허락을 받아 나타났다고 믿었다. 보은. 성 비안내는 말한다. 자식이 부모에게 어찌 감사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부모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겪어온 고생과 근심, 걱정은 이루다 말할 수 없다. 그러나 부모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 애쓰는 자녀는 적다. 부모 다음으로는 은인과 벗들이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 주어야 한다. 복녀 안나 마리아 타이지는 말한다. 연옥 영혼에 대하여 깊은 신심을 가지십시오. 이 신심은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재앙을 피하게 해주는 필요해침입니다. 우리의 이익, 하느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연옥 영혼을 도와주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영적 이익을 생각하는 것도 결코 나쁘지 않다. 연옥 영혼을 도와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합당한 사람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너희가 심판하는 그대로 너희도 심판받고 너희가 되지라는 바로 그 되로 너희도 받을 것이다. 성 암브로시오는 위의 복음 말씀을 이렇게 설명했다. 우리가 애덕으로 연옥 영혼에게 베푸는 모든 것은 모두 은총으로 변하여 내세에 그 100배의 갚음을 받는다. 제노바의 성녀 가타리나는 말한다. 나는 이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우렁찬 목소리로 사방에 메아리치도록 외치고 싶다. 가련한 자여, 왜 너희는 덧없는 이 현세에 속하는가? 임종의 고비에 너희의 보호자가 될 자를 만드는 선업을 왜 살아있을 동안 쌓지 않는가? 완덕의 학교. 연옥 영혼에 대한 신심은 무서운 대죄를 미워하도록 가르칠 뿐만 아니라 아무렇지도 않게 숱한 소죄를 범하는 악한 습관을 고치게 한다. 왜냐하면 연옥에서 고생하는 영혼은 다음과 같이 부르짖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또 우리처럼 비방, 조소, 멸시, 질투, 교만, 허영 따위에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시오. 그리고 선행을 하도록 힘쓰시오. 선종을 위해 계명을 충실히 지키시오. 죽음은 도둑처럼 갑자기 닥쳐오니 대죄를 지닌 채 살지 않도록 주의하시오. 페넬롱 주교는 말한다. 현세에서 고통은 하나의 연옥이다. 병원을 세우듯 고통으로 이승에 연옥을 세우자. 우리는 연옥 영혼처럼 이승에서 하느님께 순종하여야 한다. 이승에서 자신의 연옥 고통을 치러야 한다. 주님, 이는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옵니까? 유력한 보호자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는 말한다. 천국의 성인과 연옥 영혼은 공로를 세울 수는 없으나 생전에 쌓은 공로를 우리를 위해 쓸 수는 있다. 이 성인들이 신앙을 위해 몸에 받은 갖가지 상처와 희생, 선행, 금식 등은 하느님 대전에서 쓸모가 많을 것이다. 이는 군인이 싸움터에서 받은 상처를 국왕에게 보이는 것과 같다. 성 아우구스티노, 성 예로니모도 같은 가르침을 전한다. 페넬롱 주교는 슬픔으로 힘겨워하는 이에게 말한다. 죽은 이와 마음으로 일치하라. 그들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우리를 보고 우리를 사랑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있으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볼로냐의 성녀 가타리나는 말한다. 오래도록 성인들에게 정구를 청해도 은혜를 받지 못했는데 연옥 영혼에게 정구를 청하자 즉시 은혜를 받은 적이 있다. 성 비안네는 말한다. 우리가 만일 연옥 영혼이 가지고 있는 힘을 안다면 그리고 또 그들의 도움으로 커다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죽은 이들을 이렇게 쉽게 잊지는 않을 것이다. 죽은 이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라. 그들도 우리를 위해 열심히 기도할 것이다. 60세의 어떤 부인이 중병에 걸려 나을 가망이 없는데도 한사코 사제가 곁에 가는 것을 거절했다. 그래서 사제는 연옥 영혼에게 부탁하여 만일 이 병자가 회개한다면 천국에 제일 가까이 가 있는 영혼을 위하여 미사 한 대를 드리고 또 십자가의 길 기도를 한번 하고
이 일을 연옥 영혼을 위로하는 모임의 소식지에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고서 사제는 항상 거절만 당하지만 한 번 더 가봐야겠다는 생각으로 부인의 집을 방문했다. 그때 부인이 그를 불렀다. 그녀는 고해성사를 보더니 병자성사를 받고 성체를 영하고서 십자가와 성모패에 입 맞춘 채 세상을 떠났다. 어느 장교의 편지 한 구절을 소개한다. 1919년 1월 1일 나는 바하즈의 라스타드 거리를 걷다가 결혼 반지를 떨어뜨렸다. 뒤늦게 깨닫고 지나온 길을 여기저기 찾아보기도 하고 성당에 들어가서 사방을 두루 찾아보기도 했으나 헛일이었다. 그래서 연옥 영혼에게 만일 반지가 다시 내 손에 들어온다면 연옥 영혼을 위하여 미사 몇 대를 바치겠으며 보답으로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나는 1일 밤부터 2일 아침까지 근무했다. 일을 하고 있는데 문득 진흙투성이가 된 신발이 머리에 떠올랐다. 그래서 그 신발을 솔로 한 번 문지르니 결혼반지가 구두굽 속에 끼어 있다가 떨어졌다. 결혼반지가 낀 상태로 전날 심리 남짓한 길을 걸었던 것이다. 이는 의심할 것 없이 연옥 영혼의 덕택이었다. 복녀 안나 마리아 타이지의 기도와 선행으로 구원된 연옥 영혼이 가끔 그녀에게 나타났다. 어느 날 복녀는 한 망자를 위하여 성체를 영했다. 그랬더니 곧 그가 영광 속에서 은인에게 나타나 말했다. 사랑하는 자매여, 당신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당신 기도의 은혜로 일찍 영복을 받으러 갈 수 있었습니다. 천국에 가서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복녀는 말했다. 여러분은 연옥 영혼에 대하여 큰 신심을 가지십시오. 상황이 허락하는 대로 그들을 위해 미사를 바치십시오. 주님, 죽은 이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영원한 빛을 그들에게 비추소서 라는 기도를 날마다 100번씩 외우십시오. 미사 때에 그들을 위하여 이 거룩한 희생을 봉헌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행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포르토 마우리치오의 성 레오나르도는 44년 동안 강론을 하면서 이따금 다음과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형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단 한 사람의 영혼을 연옥에서 구해도 천국은 그대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은 은인인 당신이 영복을 얻기 전에는 당신을 위해 분발하는 것을 그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연옥 고통을 면하게 해줄 수는 없을지 몰라도 잠깐 동안이나마 가벼운 보속이라도 다하면 영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시에나의 성 베르나르디노는 말했다. 죽은 이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라. 그들을 위하여 자비를 베풀어라. 한마디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연옥 영혼을 도와주어라. 이 영혼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느님께 통회와 죄 사함의 은혜를 얻게 해 줄 것이다. 우리도 연옥 영혼들을 돕기 위해 분발하자.